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합독,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과 함께 29절 30절 읽읍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예수께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특권과 영적이기 탁월한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며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모든 심령 가운데 각각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교자가 설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케 하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바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수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보이지 않는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영혼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2016년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리를 숙고해 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 5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분이시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란 뜻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죠? 뭔지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 영혼을 이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뭐 또 사랑하는 게 뭐야 대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내면에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적인 사랑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사랑을 소유해야 하고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교리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아닌 게 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독교 사상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이죠. 그렇죠? 인간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그 천국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은 거기 보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낯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렇죠.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헬라어 표현에 보면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대표적인 그런 표현한 단어이죠. 에로스는 자신의 육신적인 감정에 충실하여 자신의 쾌락을 만족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신자는 에로스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각적이고 유격적인 사랑이 근거가 되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이 아무리 강력하고 열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인간적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필레오 사랑이죠. 필레오. 즉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 친구 간에서 이러한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보다 좀 더 고귀한 사랑이죠. 물론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에로스나 필레오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플라토닉적 사랑입니다. 플라토닉 사랑이다.
이 플라토닉 사랑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정신적인 사랑이요. 언젠가 예전에 그 신문인가 어디 읽다가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참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41살 된 아주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진 여자분이 부자지요. 35살 먹은 돌고래와 결혼했대요. 희한하죠. 그죠? 희한한 일이죠. 하는 뉴스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이것이야말로 플라토닉 사랑이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극단적인 예지요. 네. 그렇지 않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정말 그 애완견에 대한 사랑이 커가지고 야 정말 그냥 안고 다니고 품에 넣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사랑의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와 같은 정신적인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인간적인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사랑도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세상적인 사랑도 기독교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권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세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동기와 근거와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묵상해 보면 그런 사랑이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하게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동기가 된다고요? 세상적인 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의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적인 특징,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이다.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적인 특징을 열심히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것은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왜 굳이 여기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세상적인 사랑을 언급하는 이유는 어떠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적인 동기와 특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신의 힘과 정욕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냐?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동기와 근원과 원동력이 세상적인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연초가 되면 올 한 해 목표 해가지고 전도 그래가지고 그 교회 큰 노비 앞에다가 모양 큰 자동차 하나를 딱 걸어놓는다며요. 올해 전도왕이 받을 시상이라고. 야, 참 물론 동기부여는 될지 모르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전도안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 자동차이면 어떨까요? 되겠습니까? 동기는 다르죠. 전도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힘써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기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것을 한다라는 것도 또한 동일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반대로 가봅시다. 세상적인 사랑의 정반대의 모습은 뭐냐면 또 교회 안에 많은 부분인데요. 육체를 학대하고 고행하며 금욕하고 금식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세의 수도원주의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원 안에 꽁꽁 갇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고립된 가운데 세상과 다 담을 쌓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진짜 그 시대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수도원 안에 소금이요 수도원 안에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사순절과 순환주간에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진실로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합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러한 세상적인 특징에 근거에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사랑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사랑, 두 번째는 세상적인 사랑. 한 가지 사랑이 더 있으니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랑이 아닌 것. 노예적인 사랑입니다. 노예적인 사랑. 노예적인 사랑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노예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거냐면 수동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지 않는 모든 사랑을 노예적인 사랑이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고픈 자발적인 의지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니 사랑해야지. 올해도 이제 202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래, 이거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결여된 의무감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랑이 여기에 속하는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사랑은 오늘날 조국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도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속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을 대단하다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칭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육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정말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칭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도 않으시고 여겨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적인 참된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나가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제시하는 기독교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보면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원된 신적인 기원을 가진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로 인하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을 능가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에 인해서 주어지고 발현되고 실현된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살펴보면 그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시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명령의 표현이 아가페가 사랑이죠. 그리고 에이스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아가페 에이스.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된 아가페 사랑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초월적이고 신적인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적인 사랑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적인 사랑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에 발현된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란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설명하지요. 사랑이 처음부터 흘러나오는 근원 자체입니다. 참 이 짧은 구절인데 이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게 된 근원과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 그 사랑이 발현된 것이 우주요. 그 사랑이 발현된 것이 지구요. 그 사랑이 발현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발현된 것이 모든 피조물에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근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기 말하는 것도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사랑 덩어리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것보다 더한 분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충만한 것보다 더한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야.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 덩어리예요. 순수한 100% 사랑으로만, 아가페 사랑으로만
뭉쳐져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이신 분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표정으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의 발현으로 나타나진 것입니다. 사랑이신 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존재하게 했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고 있고 유지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이러한 일반적인 신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구원 얻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데가전서 1장 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 얻을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랑이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가장 크게 놀랐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모임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간증을 해달라 그러는데 간증한 제목이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야, 그거 하나가 그렇게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설교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신적인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을 받을 만한 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을 반역하는 죄인을 향한 주님의 신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에 나타내 보이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4절에서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큰 사랑입니다. 더욱 이 땅에 있는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은 영원히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르는 바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양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방해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표점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잘 표현된 구절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구절로 좋아하고 환영하는 구절이지요. 그러나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말하는 사랑 자체를 정말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좋아하고 노래하지만 정말로 무엇을 말하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 13장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신적인 사랑을 표현한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사랑이라는 고린도 그 강론에서 표현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진 사랑의 목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모범적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사랑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신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기독적인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대속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노예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러한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참으로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니,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으로 이것을 둔 것입니다. 아니, 그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본문은 불가능한 거네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참된 성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참된 성도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참된 성도로서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만이 이렇게 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신자입니다. 참된 신자이죠. 그 겸손함을 가진 그 참된 신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 그 앞에서 이러한 사랑은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노예적인 사랑,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올바른 반응입니다. 당연하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1차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또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그리고 노예적인 사랑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요한복음 21장의 생상의 그림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원어로 읽어보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 여기 보십시오. 앞에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세 번째까지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근심하지요. 무엇인가 이상한 거예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가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이 물으신 그 원어의 표현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가 파스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이죠. 아가파스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필로세,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들어가요. 주님을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가 내가 나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친구 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물어보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물어보시냐? 똑같이 물어보세요. 아가 파스메 라고 물으십니다. 그 베드로는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필로세 라고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다시 물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전적인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틀림없이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는 주님이 요구하신 아가페적인 사랑, 즉 신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본지 아세요? 근데 세 번째는요, 필레이스메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다 달라요, 단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데 세 번째는 필레이스메라고 묻습니다. 즉,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의 수준을 이해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필레세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걸 참으로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그러한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쓴 최고의 사랑 필로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신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아십니까? 초월적인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임을 알았습니까? 그러다면 1차적으로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 저는 그러한 사랑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여 지십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에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참된 요구를 안다면 알면 할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성도에 합당한 반응은 겸손해지고 겸비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진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바른 게 진리를,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금 안다고 쉽게 말하고 목이 곧아진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겸손해진 성도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겸손이라는 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주님을 필로세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미치지 못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랑은요, 이러한 신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인식하는 성도만이 가능한 사랑입니다. 어떠한 것이라고요?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가능한데, 그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가능한데 이렇게 참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겸손한 신자가 되게 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도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 뭐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너희에게는 가능하다 하는 가능성, 적극적인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바로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가능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불가능한 존재들이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전제가 예수님 말씀 안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신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실로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무거운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세력 때문이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지배적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무엇이 해결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강력한 세력을 무엇이 제거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영혼은 죄의 세력에 방해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를 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죄에 얽매여 죄의 종로를 타는 삶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습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예전에는 그 죄의 종담에 주관을 받았지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면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된 사람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이 되는 근거와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전의 죄의 삶, 얽매인 삶을 부딪히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왜 성도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가능성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기에, 주저앉아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핑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거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채먹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기에 성령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니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생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을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신자들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이 참된 신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결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과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신자들 안에 주어진 가능성을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능성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해 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붙드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놀랍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집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다. 십자가를 다시금 튼튼히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들려오는 7가지 음성을 다시금 되뇌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우리 안에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떠나지 않고 영원히 안주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성도 되게 하소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의 영광 성령 내주하시는 영원히 내주하여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종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